스가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우리 같이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둘째 환상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먼저 그 날카로운 뿔이 달린 짐승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장 20절 보시면 그 우리 성경에는 대장장이라고 번역된 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를 엎드려뜨리고 또 성전을 무너뜨린 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들 싸워서 이기려고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네 명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짐승처럼 무시무시한 이 나라들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대장장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신비한 초월적인 존재라고 했습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 뿔들, 이 짐승과 대신 맞서 싸운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사실 이 대장장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때 스가랴 당시에 그 성전 그 재건 그 현장에서 이 망치질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도 같은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처럼 이 소수의 이 작은 무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할 때, 그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감으로써 주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몸된 성전, 이 교회를 지으셔야 하는 그 인부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누가 대신 나와서 이 싸움 대신 싸워주는 일 없습니다. 그만큼 지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2장에 나오는 셋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나중에 보면 소년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측량줄을 자기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줄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줄자 같은 거 이게 이미 그 스가랴서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그 1장 16절 우리 1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았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내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 집, 그러니까 성전이 틀림없이 지어질 거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될 거다 하는 이 약속과 함께 동시에 주어진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죠.
여기 예루살렘 위에 먹줄, 그러니까 측량줄이 펼쳐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이 성이 재건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재건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믿는 신자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가 묻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이 소녀는 예루살렘 그 성이 재건될 거다, 회복될 거다 하는 이 약속을 듣고 참고만 해두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신자입니다.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너비와 그 길이를 재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그리고 5절에 성곽, 그러니까 성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벽, 그러니까 그 도시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뭐 그런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그 담 같은 거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렇게 쌓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너비 그리고 그 길이 이게 대강 얼마 되는지 그걸 파악해야지 자재가 뭐 얼만큼 필요한지 뭐 이렇게 계획을 착착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행력이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뭐 계획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떤 상식대로 해야 할 일을 그 리즈너블하게 생각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그러니까 1절부터 나온 이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측량줄 든 사람한테 급히 당장 해줄 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4절 중간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일러주라고 하십니다. 얘야, 예루살렘 그냥 성벽 없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지으려는 네 계획 접어도 된다. 접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뭐 거의 뭐 텅텅 비었다 할 건데, 왜냐하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요. 후에는 여기에 사람과 가축이 넘치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안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수도권 집중 현상이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이제 경기도에 이 신도시가 지어지고 뭐 그런 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수도가 계속 확장되어 갈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규모에 맞는 고만한 성벽을 지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성벽을 요만큼 짓지 말고 요만큼 짓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짓거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성벽은 생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벽을 아예 그냥 없이 하자는 거, 이 말씀.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까지 확장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하튼 이 소년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는 그 약속, 아까 그 16절 1장에서 나왔죠. 그 약속은 믿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간주를 해버린 겁니다. 새 예루살렘, 이거 기존의 예루살렘이랑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거다, 50보 100보일 거다,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도시 계획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그냥 뭐 무난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잘하면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요만큼 현재 상황에서 돌 성벽을 쌓을 거, 그걸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요만큼만 하자, 요만큼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의 계획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5절 보면 이 도시 이 방어 계획도 아예 다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돌로 된 성곽, 그걸 지으려는 이 사람의 생각, 그 계획을 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실 그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신 겁니다. 주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스가랴 시대에 실제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불로 이 예루살렘, 불성곽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르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예전에 그 모세 시대 때에는 그 불기둥, 실제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걸로 이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는데, 그 포로기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을 베푸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성벽이라는 거, 이건 사실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직접 마치 불성벽처럼 되셔서 철통 방어를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 약속은 좀 덜 확실한 겁니까? 그건 표현법이 좀 그런 것 뿐이다, 표현법이 좀 신비한 것 뿐이고, 이건 진짜는 아니다, 이 실제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그건 가봐야 한다, 이래야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장난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약속 안 지키시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지 그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지켜주실 거,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다, 이걸 이 시대의 백성은 믿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믿음을, 실질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 성벽을 쌓더라도
사실은 불성벽을 생각하면서 돌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한 7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한 그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돌 성벽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돌 성벽을 절대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아닐 테고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간단히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 백성이 돌 성벽을 잘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좋은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금하신 일도 아니고 실제로 주께서 그걸 지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그 돌 성벽을 잘 지어놨으니까 이제 주님의 그 불성벽,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겁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벽이 생겼다. 우리 예루살렘 이 성을 감싸는 성벽이 이제 실제로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돌 성벽이 지어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성벽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안전이라는 거, 이 돌 성벽이 보장해 주는 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주께서 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돌 성벽,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대로 잘 지어놓은 이 돌 성벽을 쓰셔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돌 성벽 이 자체에서 어떤 안위를, 어떤 위로를 얻으려 한다면 그게 뭐 이교도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뭐 이 성을 보호하려면 돌 성벽 쌓는다는 거, 그게 뭐 틀린 말이 절대 아닐 텐데, 인간의 상식대로만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린다면, 그만큼 딱 거기에 갇혀버린다면 그건 불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 6절부터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인데, 그 6절부터 9절까지는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6,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울아,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바벨론 땅은 그 이스라엘의, 따지고 보면 그 동쪽에 있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이 사막이 있어서 다이렉트로 이제 갈 수는 없고요. 바벨론에 가려면 일단은 북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갈 기회를 준 그 고레스 칙령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불행히도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말이 여기 7절에 있는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 이 말이 한편으로는 참 웃긴 말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온 사람들은 시온에 거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 눌러
잡아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시온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바벨론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장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냥 나와라가 아니고 도피해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온에만, 여기에만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둘러싼 이 불 성벽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여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살 공간은 예루살렘에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좋다, 아늑하고 안락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바벨론은 가장 더럽고 위험한 곳으로 나오잖아요. 바벨론 음녀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이 세상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사람의 도성, 이게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정쩡하게 한 달이 적당히 걸치고 그렇게 있을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히 빠져나와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살고 싶다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살고 싶으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소돔에서 탈출하듯이 미련 없이 나와야 되고 애굽에서 나오듯이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 그 한 다리를 마저 빼야 됩니다. 여기 7절 말씀 있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부르실 때 그때 나와야 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나를이란 말은 그 스가랴 선지자죠.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보응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기 범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건드린다 그런 말인데 그 이스라엘을 건드린 사람은 주님의 눈동자를 이렇게 건드린 겁니다. 이 눈동자라는 데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가장 거슬리고 느껴지는 그런 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이 못된 나라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그러니까 악한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손 하나만 까딱하시면 모조리 다 뒤집힌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신자가 자기 나름 이 예루살렘의 방어책으로 이 돌 성벽을 요만큼 현재 이 상태로 쌓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관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루살렘은 무한 확장될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차피
직접 이 불 성벽이 되어 주셔서 이걸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열국을 주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 걱정 말아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내 눈동자 같은 내 백성을 너희가 건드렸냐? 이리 와 하면서 손을 봐주시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본문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시온 안에, 여기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그럼 됩니다. 주님만 믿고 가만히 이 예루살렘 안에 잘 남아 있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나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이거에 정반대가 되는 내용이라 할 것 같은데, 성전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여러분들이 지으셔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의 측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계획이 있고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시온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방금 이 6절부터 9절 말씀은 시온 밖에 있는 시온 백성한테 시온으로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였고요. 이제 그 10절부터는 지금 시온 안에 있는 백성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시온에 이미 거하는 백성은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요. 기뻐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이 시온성 안에 같이 함께 계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건 은혜의 언약의 중요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실 거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그 에스겔서를 배경에 둔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 11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 범죄하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떠났습니다. 근데 43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그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실 거다. 이건 이미 그런 계시가 에스겔 시대에 주어졌으니까 그건 우리 그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이 스가랴 시대에 주어진 이 계시 5절이나 10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어디라 합니까?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성전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시온 성에 있는 온 백성이 함께 주님과 사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노래하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들만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아니라 11절, 11절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으로 자기 발로 넘어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점점 이 시온성으로 계속 들어와서 시온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기쁨이 커지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시온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주님을 전혀 몰랐던 외부인들,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든 그렇게 시온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점점 많아질 거니까, 불어날 거니까 그 성곽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요만큼 이렇게 그려놓고서 우리는 요만큼이면 된다. 예루살렘이 요만큼만 꽉 차면 되겠다. 그럼 참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의 상식선에서 요만큼에 만족하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사람의 상식선에서 거기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기대치를 확 높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작은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두뇌 스케일에 맞는 요만큼만 생각하고서 요 정도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생존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 거룩한 땅이라는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의외로 구약에서 여기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거룩함이 확장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성전, 거룩한 전, 그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성전이 위치해 있는 그 거룩한 산, 그 시온산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땅이 다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한 땅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고 그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채워가니까 그런 건데, 이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 미치는지 우리 스가랴서 14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부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그 성전에서부터 그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그 이야기인데,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이 말 원래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머리에 쓰는 그 관에 그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렇게 써져 있는 패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써져 있는 그 문구라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되면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말방울도 여호와께
거룩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의 그 지성소에만 있을 법한 그런 영광이 점점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한 영광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유다만 그런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 아까 우리가 본 그 맥락에서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그 예루살렘이 퍼져가지 않습니까? 성벽 생략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 마지막 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기 잠잠할 것은 했는데 이건 잠잠하라 명령어입니다. 오늘 이 2장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한 소년이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느 만큼의 소박한 의도를, 기대를 가지고, 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한계를 이렇게 이만큼 정하려는 그런 시도로 우리 2장이 시작됐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아니다, 가만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2장은 어떤 말로 끝납니까? 모든 육체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거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행적에 자꾸 경계선을 그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적당히 실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만 기대하는 그런 소박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자꾸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작은 일을 나서서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큰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걸 엄숙한 기대감과 또 차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드님 예수님으로서 그분 안에서 그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일을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거 가만히 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협력해서 나름대로 뭘 이루어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서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대치를 확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요만큼만 해주십시오. 생존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큰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비와 길이를 재면서 요만큼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그걸 알고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목숨과 생명과 이 생활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이뤄 가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늘 머리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을 보시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고 서로를 이제 의지하고 하는 거 좋은데 수시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작은 일, 시시한 일, 종교인들이 알아서 자기의 힘으로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거룩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오직 주님께서 이 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성각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고 유지 보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넓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두려움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이 거룩한 곳에서 이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온데 저희는 그렇지 않사오며 저희의 생각은 짧고 주님의 그 크신 원대한 계획에 미치지 못하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사람들끼리 무엇을 하려는 그러한 종교인의 단체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힘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을 이 교회 가운데서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